사도행전 강의 3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울 일행의 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의 핵심 사역지가 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바울 일행이 처음에 2차 여행을 시작할 때 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막으시고 그 발길을 유럽으로 돌리셨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유럽 전역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그래서 지금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가 된 이유가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발걸음을 마케도니아, 빌립보 쪽으로 돌리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가고 싶었던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3차 여행 때에 방문하여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석 달 동안 사역지는 에베소였는데, 고린도가 상업과 무역으로 유명했던 것처럼 에베소 역시 상업의 도시로, 그래서 아시아의 시장이라 이렇게 불렸다 그래요. 아시아의 시장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시는 어떤 도시였느냐 하면, 그 로마 제국이 아주 이제 광대한 제국이었는데 그 각 주별로 수도가 따로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시아주라고 하는 곳의 수도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고, 특별히 이 도시는 종교적인 도시였고 종교의 중심지가 되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로마 황제는 그저 인간일 뿐만 아니라 신으로서 숭배되었는데,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바로 이 에베소였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한때는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3개나 있을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황제만 숭배한 것이 아니라 다신론자들이기 때문에 아뎀이라고 하는 타산의 신이에요. 타산과 풍요, 타산의 신인 아뎀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이 신을 섬기기 위한 신전이 지어졌는데, 이 신전이 얼마나 거대하였는지 지금 세계 7대 불가사의한 이 고대에 어떻게 이런 건물을 지었을까라고 판단할 정도로 그렇게 거대한 건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복음의 말씀, 성경을 강론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반응이 각각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 있어서 복음을 비방하고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서 이제 사역의 장소를 옮기게 되는데, 그게 바로 두란노 서원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도서관 같은 것이었든지 아니면 종합적인, 그래서 강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이나 정기적으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셨다, 능력을 나타내 보이도록 하셨다. 어떤 병고침이나 기적적인 역사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실 때 각색 병든 자들, 손 마른 자들, 중풍병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이렇게 고치시고 일으키시는 장면이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여 그 귀신을 쫓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온전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렇게 멀쩡하게 회복되었나? 예수님께서 그 사역으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주셨던 적이 있었는데, 바울을 통해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울의 손에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 같은 거, 그리고 그 당시에 복식을 잘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남자들에게 이렇게 앞치마 같은 것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병자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낫고 악귀도 떠나가는 이런 일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에베소에서만 나타난 것은 아니었어요. 그동안 이렇게 사도행전 쭉 말씀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들을 많이 행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때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났지만 에베소에서 특별히 더 많이, 또 강력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의 영적인 특징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세속의 도시들이 다 영적으로 보면 어둡죠. 밤에도 막 이렇게 불야성을 이루고 반짝반짝하고 화려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대단히 어두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세속의 도시들이 다 그렇지만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더 영적으로 어두운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제 숭배의 중심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막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여겨질 만큼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사람들이 다 다음 주에 보면 에베소의 아데미야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추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색채를 띤 마술, 그러니까 눈속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술이 아니라 그런 어떤 종교적인 색채를 띤 마술이 유행하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요 에베소의 도시의 영적인 상황을 이렇게 간단하게 묘사를 했어요. 이곳 에베소에는 구마사들과 기타 마술사들이 행하는 거짓된 강신술이 대유행이었으므로 바울은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과 대치해 있었다. 악의 세력이 이 에베소와 아시아주를 막 틀어쥐고 있는 거예요. 강신술, 마술, 그리고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이 도시, 막 영적으로 너무 눌려있고 마귀의 장악력이 너무나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이 거대한 세력과 대치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능력을 행하게 하심으로 이 마귀의 악한 세력의 장악력을 파하신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 악한 권세를 이긴다. 하나님 나라가 이긴다는 사실을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선포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에베소 못지않게 영적으로 어두운 나라였어요. 예전에 50년 전, 100년 전 삶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삶의 문화에 미신 문화가 아주 미신 숭배가 깊이 뿌리 내려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머니들은 장독대에다가 막 정한수 떠놓고 막 이렇게 소리 발이 되도록 빌고 막.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 도시에 지금 많이 줄어들긴 했던 것 같아요. 도시에 막 쭉 돌아다 보면 붉은색 그리고 하얀색 깃발이 대나무에 딱 꽂혀가지고 이게 점집들이 있죠. 무당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때를 지어서 군락을 이룰 정도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선교 초기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그 선교 초기, 그리고 한국교회 부흥기가 있었잖아요. 이런 부흥기 때는 이 기적적인 역사들, 신유라고 하죠. 병고침의 역사들, 다른 기적적인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한국에서. 지금은 많이 그런 것들이 이제 줄어들었어요.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그전에는 이 한국이 미신 문화가 팽배하고 영적으로 너무나 어둡고 에베소처럼 이게 악의 세력이 이 한국을 틀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막 기적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복음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이 부흥하게 된 이유가 한 가지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 지금도 선교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 문화가 팽배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는 이런 기적적인 역사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본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마술을 하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약한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시도를 해요. 악한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내게 명령하노라, 떠나가라,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귀신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러면서 막 이 사람에게 뛰어 올라가서
상하여 그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부정적인 일이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부정적인 방식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고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돌아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게와의 7 아들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악한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표현한다면 시험삼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시험하는 믿음이고 그리고 흉내내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흉내내는 진짜 믿음이 아니고 믿음을 흉내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기독교 믿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믿음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그 핵심, 중심을 차지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기독교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 되시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주님과 관계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핵심도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관계 외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사랑과 신뢰의 관계, 그분을 주님으로 구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나머지 것들이 있잖아요. 나머지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나머지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일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파했다는 의미인데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였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이 세상의 나라고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곳에 임하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도대체 어느 곳에 임하는가? 예수께서 왕으로 구주로 계신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돼요?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주로, 생명으로 모시고 의지하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다가 때가 되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흉내내는 믿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관계, 핵심적인 주님과의 관계가 무시된 채 그 밖에 무엇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불리는 또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 이게 바로 흉내내는 믿음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바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만나주신 것이죠.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바울의 삶과 사역은 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의 전부이셨습니다. 그러나 스게와의 7 아들을 보세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죠?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그 사람이 전파하는 그 예수지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은 아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일 뿐이었습니다. 그분과는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은 채 예수 이름의 능력이 보이니까 그 능력만을 원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구원하는 능력과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도 고침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병원 가면 다 병을 고칩니까? 안 된다는 하는, 못 고친다고 하는, 그래서 많은 병을 못 고쳐요, 아직도.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도 치유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기계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주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여기 주어가 뭐예요? 누가 이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그래서 이 능력을 행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셨고, 바울은 뭐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타나는, 행하는 통로였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안수하여 막 병자가 고침받고 악기가 떠나고 사람이 온전해지고 막 이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내가 뭔가 된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나는 그저 그분이 쓰시는 도구일 뿐이다, 통로일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통해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능력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빳빳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엎드린 겸손한 자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스게와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수단화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이름을 부적처럼 사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십자가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십자가는 능력인 것을 믿으십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고,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하는 유일한 능력인 것입니다. 이거 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 이 십자가 부활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능력의 십자가도 부족처럼 취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드라큘라 같은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흡혈귀죠. 그래서 그 드라큘라가 나타나면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하면 십자가를 막 딱 꺼내서 보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막 찾기 어려우면 막 손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딱 내보이면 이 흡혈귀가 힘을 잃고 오 하면서 이렇게 도망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단순히 어떤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모티프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영화가 존재하게 되었는가? 이 서구 기독교인들의 미신적인 믿음, 십자가 그 자체의 능력이 있다. 무슨 마술적인 힘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그렇게 인식하는 그 잘못된 믿음을 반영해주는 그런 영화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나 사역에 관계없이 십자가 그 자체의 어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 말인 것입니다. 차에 십자가 걸어놓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걸 제가 탓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은 왜 차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다 걸고 다니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것을 기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어두시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운전을 할 때도 정말 정직하게 크리스천답게 운전을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걸어놓는 거예요. 아니면 이 십자가 걸어놓으면 사고 안 날 거야. 사고 나지 않겠지.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그 십자가를 걸어놓는 것입니까? 만약에 이 후자의 경우라면 십자가를 부적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드라큘라 앞에서 십자가 이렇게 내보이는 사람들처럼 미신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새 차를 사면 그 운전대 밑에다가 뭘 걸어놓은 줄 아세요? 북어 대가리. 실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요새는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지 미니어처로도 팔아요, 여러분. 미니어처로. 그래서 그런 데 걸어놓고, 그리고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염주를 이렇게 룸미더에 이렇게 쭉 걸어놓는 거. 그거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 의미와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염주를 걸어놓고서 안전을 기원하고, 그리고 북어 대가리를 걸어놓으면서 미신적인 의미 있죠. 이걸 걸어놓으면 내가 보호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상만 달라지는 거예요. 방식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안전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의미로 십자가를 이 차 안에 걸어두었다면 우리도 십자가를 부족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하늘의 복을 주셨고, 십자가 은혜, 그리고 구속의 은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게 놀라운 은혜거든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령한 복을 주셨고, 육신적인 복도 주실 수가 있는 분이세요.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병들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물질이 부족하면 저도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돈 좀 주십시오, 주님. 여러분,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그게 나쁘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기복신앙의 문제점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복이 더 강조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강팍한 사람들 보세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부드럽고 그 부드러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주로 모신 사람들이 보여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부드러운 심령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그저 복에도 관심이 많은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걸 제자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망, 자기 영광, 자기 나라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워주신 십자가, 그것을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보다 그죠? 내가 원하는 복 받는 거, 여기에 강조점이 있다는 거, 그게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내 마음도 변하지 않고 내 삶은 조금도 변하지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한다. 그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잡신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능력 앞에서 우리 자아가 깨지고 우리의 삶이 깨지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새롭게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나는 그저 딱딱한 상태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그저 복, 그저 내가 원하는 능력 이것만 구하고 있으면 그게 미신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스게와의 아들들과 대조적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회심한 사람들 중에는 이 스게와의 아들들처럼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아주 대유행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편승해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이 사람들은 마술을 행한다라고 하는 강신술, 점성술 이런 마술을 행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을 비추었을 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악을 행하였습니다. 죄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행한 죄를 자백하면서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에 꼭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그 죄의 용서를 구하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흉내내는 믿음, 흉내내는 믿음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치 않은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다른 무엇이 우리의 삶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흉내내는 믿음의 실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왜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치 않은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는데 죄에서 돌아서겠다는 결단, 이 회개가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인도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15살에 한 집회에 참여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순회 설교자인 로버트 베이트먼의 집회에 참여하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부흥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루 이틀 3일째 되는 날 이 스탠리 존스가 어린 나이에도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그래서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서 그동안 드려본 적이 없는 진실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대단히 간단한 기도였지만 생명을 건 기도였대요. 뭐라고 기도했는가? 예수님, 오늘 밤 저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간절한 마음을 들이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이 은혜의 광채,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것을 그가 느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그는 교회로 달려가서 그동안 한 번도 앉아본 적이 없는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끝났을 때 이제 강단에 헌신을 초대하였는데 제일 먼저 강단으로 달려가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천국이 그의 영 속으로 뛰어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때의 느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것이다. 소외가 고하나 다름없다는 느낌은 사라졌다. 나는 주님과 화해하였다. 무릎을 펴고 일어서자 세계를 부둥켜 안고 기쁨을 모든 사람들과 나누면서 나의 남은 인생을 보내리라고 결심하였다. 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다. 그래서 이런 비전이 생겼기 때문에 그가 인도 선교사로서 헌신을 하고 그렇게 일평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무렵에 스탠리 존스에게 아주 막역한 친구 하나가 있었대요. 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친구였는데 설교자가 헌신으로 초대하였을 때 그는 옆에 있던 그 친구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레스, 나는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칠 거야. 너도 그럴 거지? 그런데 레스가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아니, 나는 인생을 조금 더 알고 싶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동안 교회를 같이 다니다가 헤어지게 됐고 그렇게 이제 각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연처럼 30년 만에 이 레스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아주 황폐한 삶을 살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박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레스라고 하는 친구는 분명히 스탠리 존스와 같이 교회를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탠리 존스와 함께 부흥에도 참여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믿음은 진실한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진실한 믿음이 아니었던 것인가? 그에게는 죄에서 돌아서겠다는 회개의 결단도 그리고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겠다는 헌신의 결단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다닌 것이지 죄에서 돌아서겠다 결단한 적도 없고 내 삶을 이제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고 난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 이런 결단도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의 삶은 변하지 않았고 진짜 믿음이 아니니까 삶이 변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가 잘못된 길로 이렇게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삶을 바치셨나요?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삶을 바치셨나요? 아마 난 주님께 속한 자지. 다른 것은 없어. 다른 길은 없어. 난 주님의 것이고 나는 주님의 것으로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이다. 이런 결단이 서셨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해 볼 게 있어요. 다 아멘 했지만 한 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19절 말씀에 보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죄를 자백한 후에 한 행동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마술에 관련된 마술도 책이 있나 봐요. 무슨 이게 점치는 책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신들의 수입원이 되고 자신들이 활동하는 어떤 근거가 되는 그런 책들을 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다 불살라 버렸는데 그 책값이 5만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 5만이나 됐다. 이게 한 사람이 한 푼도 쓰지 않고 136년간을 꼬박 모아야 이 은 5만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막대한 금액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이 마술에 관련된 자신들의 직업과 관련된 이 책들을 다 불살랐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마술을 행하는 자로 살지 않겠다는 결단을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 가운데 사는 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책을 불사른 이 행동은 죄를 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회심, 이 마음에서 먼저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증거, 회심의 증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당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유명한 무당이 회심하게 된 일들이 그 간증이 유튜브에 보면 좀 나와 있어요. 새롭게 하소서나 뭐 이런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하는 무당들이 있습니다. 전직 무당들이죠. 근데 무당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신당의 물건들을 그대로 두고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당의 물건들을 다 불사르고 무슨 우상단지 막 이렇게 막 무슨 굿하는 도구들 물구죽죽한 이런 옷들 다 모아다가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다 불살라 버리고 교회를 나와야 그 사람이 믿음을 진짜 예수를 영접했다 이렇게 믿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마술사들이나 무슨 무당들만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종류가 다르지만 다 우상숭배자들이고 다 죄에 쩌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의 회심이 진실한 것이라면 우리도 그들처럼 무엇인가를 불사른 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삶을 바치기로 결정하셨나요? 그렇다면 그 회심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불사른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높은 뜻 덕소교회를 섬기시는 오대식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 오대식 목사님이 일본에서 잠시 목회를 하신 경우가 때가 있었는데 한 교회에서 설교자로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예배 참여했는데 예배 순서 중에 남성 중창단의 특성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성을 하러 나온 남성 3명을 보고서 깜짝 놀랐대요. 그들은 야쿠자, 여러분 아세요? 일본의 유명한 깡패 조직이죠. 이 야쿠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큰 체구에다가 걸어 나오는 막 자세가 그리고 막 손에 목에 막 옷을 입었으니까 이게 보이는 부분만 문신이 보이는데도 대단히 위협적이더래요. 그런데 막상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 목사님이 또 한 번 놀랬대. 막 덩치가 이따만하고 막 문신이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위압적인데 찬양을 부르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고와서 또 한 번 놀랬대요. 찬양을 부른 후에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짤막한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간증하였습니다. 우리 세 사람에게는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다 야쿠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세 사람의 와이프, 부인들은 다 한국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하면서 이렇게 왼손을 펼쳐 보이더래요. 그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세 사람 다 새끼손가락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일본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당 분위기가 아주 숙연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서 은혜를 알고 나니 더 이상 야쿠자 생활을 할 수는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야쿠자 생활을 하는 거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이건 죄야. 이렇게 생각이 들으니까 이 조직에서 나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보스에게 가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야쿠자 조직에서 좀 떠나야 되겠습니다. 탈퇴를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목이 처음에는 이게 잘 믿어주지를 않더래요. 막 그전까지만 자신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되었다. 조직을 탈퇴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진심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조직원들을 쫙 모아놓고서 그 사실, 이 세 사람이 조직에서 나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을 싹 꺼내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탁자 위에 탁 웃더라는 걸. 무슨 뜻이냐? 손가락을 잘라라.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다 새끼손가락을 잘라낸 이후에 그 조직에서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린 손가락 역시 회심의 증거였던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한 후에 이 오대식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무엇을 잘라내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흉내내는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직도 미신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것에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실한 관계를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주님이시고 나의 생명이시다. 나의 전부이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 진실한 관계를 방해하는 그 무엇이든지 그것을 단호하게 잘라내고 모아 불사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죄의 사실을 불사른 자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